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도저히 그 인간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나에게 어떤 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 또 나에게 어떤 몹쓸 행동을 했던 사람, 사사건 건 반대하는 사람, 내가 말만 하면 자꾸 오해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한 공간에 있어서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네. 저를 쳐다보시는 게 저는 아니죠? 예,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이 아마 생각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에 있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보니까 잘 되는 모습이라도 보면 막 화가 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은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아시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런 못된 인간이 잘 되는 거 보면 이게 신앙이라면 저는 그냥 신앙생활 안 할랍니다. 네, 이런 생각, 이런 불평, 원망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죠? 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고스란히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병이 생겨요. 내 마음에만 병이 생깁니까? 속이 꽉 막힌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가장 많이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조그만 영향이 아니라 신앙에 아주 심각한 아주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한 영혼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권징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성경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권징의 네 단계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먼저 1대1로 가서 말하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출교를 명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이 모든 이런 권징을 하는 이유는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 징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든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 영혼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형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실 질문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어떤 과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시대적인 통념상 당시 아주 유명한 선생 랍비들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하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해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의 2배를 넘어서는 7번까지 용서한다고 통 크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으니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그래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생각하면서 한 7번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7번을 70번, 총 49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하면서 490번까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세다가 까먹어요. 이 말은요, 결국 제한 없이 무한히 계속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시죠? 자, 여러분에게 10번, 100번 해도 용서하실 수 있으시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은 용서해도, 그래, 한 번은 용서해도 2번, 3번 같은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좁은 마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랍비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한 것처럼 한국인들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3세번, 3세판. 가위바위보를 해도 3판은 해야 정당한 것 같고요. 운동 경기를 해도 3판 2승 혹은 5판 3승은 해야 되고, 권면을 할 때도 한 3번, 삼고초려 3번은 해야 돼요. 식사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러면 좀 약간 정이 없어 보여요. 식사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셔요. 괜찮아요. 이래야 뭔가 진짜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것 같지, 한 번만 하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고스톱을 쳐도 몇 고가 가야 2배가 됩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3고까지는 가야 그때부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같은 일에 대해서, 같은 사람에 대해서 3번을 용서하는 건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잘못하면 내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합리화시키잖아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이유가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쟤는 왜 저래?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세밀하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관찰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죠. 3번은 고사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평생 한 번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좁은 속마음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요, 말은. 그런데 좀 지나면 몇 년 전에 섭섭함이 또 생각나서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 상처받으면서 또 말하고 서로 또 싸우게 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런 속 좁은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계속 용서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가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저쪽에. 80이 다 되신 분이셨고요. 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마음들을 다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자기가 입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한 행동은 도저히 이게 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하시는데, 제가 한참을 다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교회 안에서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잘 참으셨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2년 전의 이야기. 32년 전 이야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거를 실감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한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더니 32년 전의 이야기였고요. 저 말고도 다 32년 동안 계속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셨던 거죠. 여러분, 그냥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전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넘게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뭐 서울, 전라도, 분당 뭐 다 다니고 안동까지 와서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 말씀에 정말 제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했다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분을 본 기억이 안 나요. 심각하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또 화나고 은혜가 좀 충만할 때는 그래도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잊을만 하면 또 생각이 나서 또 은혜 닦아먹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32년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도 막 하다가 뭐 중간에 다 용서하셨대요. 다 용서했죠. 이러면서도 아직도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분이 했던 행동이 막 기억이 나서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에 또 분노가 막 불타오르듯이 막 이렇게 이글이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는데 그게 용서한 것일까요? 이렇게 용서가 안 되니까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몰라, 왜 그런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32년 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 상처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러도 늘 뭔가 이게 한쪽에서 부족한 느낌, 뭔가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은 찜찜한 느낌. 화장실 갔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다 안 하고 나온 그런 느낌. 예. 그런 거. 그러니 늘 이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숙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인 거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노동자의 약 20만 년 임금입니다. 그 정도는 놀라지도 않으시죠?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입니다. 노예 3만 명의 이 몸값이고요. 당시 이 이스라엘 포함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인 것에 1년 세금의 무려 10배 이상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고요. 대략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이 어려워요. 환산이 어려운데 대략 계산해도 어떤 분은 뭐 10조, 뭐 6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제일 낮게 계산을 해도 약 3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10,000달란트입니다. 저는 이게 뭐 와닿지도 않아요. 3조라는 단어가 이 금액이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말은 사실 무한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큰 단위를 말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 개인이 빚질 수 있는 그런 류의 이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한 종이 이런 10,000달란트라는 3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이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 종이 엎드려서 임금에게 막 싹싹 비니까 임금은 그 비는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번에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는 것처럼 탕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3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500만 원 빚진 동료에 만나자마자 몹쓸 짓을 합니다. 붙들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동료가 500만 원 좀 기다려,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라고 엎드려서 간절히 빌고 있는데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게 누굽니까?
나예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동료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그 못된 인간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조 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죄도 없으신 분이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그 엄청난 것을 다 없이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 얼마 때문에? 나 모욕했다고? 나 무시했다고?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수십 년을 가슴속에 꽁꽁 싸매어두고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니, 바로 우리가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용서를 모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임금은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임금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임금이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임금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임금님, 글쎄요, 그 아무개가 글쎄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서는 나가서는 자기 동료를 500만 원 때문에 가뒀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 어때요?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본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속 좁은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런 인간도 집사래. 교회 다녀도 다 쓸데없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용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익숙한 말만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들 중에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약간 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불편해지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좀 잘 만나서 대화로 해결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불편해. 교회도 많은데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딴 교회 가시면요, 딴 교회는 그 사람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예,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다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요 그냥 참는 거예요. 딴 데 가는 것보다 참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채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1부 오면 나는 2부 가고, 그 사람이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 사람이 2층에 앉으면 난 3층으로 올라가고, 별로 볼 일도 없고 마주치지도 않으니 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도 않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용서의 문제에 직면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용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고 살겠다는 이 성도가 용서하지 못하면, 성도가 용서하자면 도대체 세상에서 누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자꾸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교회 가도, 다른 나라로 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스트레스가 생기고 단순히 화병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심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으신 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분들이세요? 이 말은 곧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여러분, 성도에게 용서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마땅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마땅히 불쌍히 여김받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이치에 맞다, 논리에 맞다,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용서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인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한마디로 예배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서로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먼저 전제는 뭐냐면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상처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들이 어린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형들 앞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10대 나이에 팔려가면서 인신매매 당하면서 울며 불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 타국에 가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형들이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자꾸 죽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서 역사해야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늘 이 성경에 비추어서 개혁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 인간의 기준, 전통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개혁의 대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어떤 교회의 외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포함이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말씀에 따라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굳어진 마음을 개혁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후련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털어버리시고 용서하십시오. 정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길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또 이런 표현 또 그렇게 계속 드리지만 3년 좀 지났어요. 아직도 저는 새로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목사가 새로 오고 또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어도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신앙 성숙과 부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남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라면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성경의 권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